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21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2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는 너의 보통, 너는 너의 보통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너의 본토, 너는 너의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 너는 너의 본토 친척아비 떠나 친척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불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시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언약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하나이다. 주님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고귀한 부르심을 기억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삶을 영광으로 또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양지에서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2021년의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일들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주어진 각자의 일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고 이 모든 일 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산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들 위해서 김영희 사모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서우도 있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는 우리 성도들께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주아가 그린 불뱀과 녹뱀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주원이가 그린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장대 위에 옆에 그림 보시죠. 녹뱀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불뱀 진짜 이거는 우리 수아가 아주 정확하게 그린 거죠. 왼쪽에 있는 거는 노뱀을 높이 단 노뱀.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불뱀에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고요. 그 옆에는 불뱀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루다미가 그린 거예요. 노뱀 진짜 막 엄청 길게 그렸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근데 불이라고 적었는데 모르고 엄마가 밑에다 노뱀이라 적었대요. 그래서 루다미가 너무 놀래서 그 옆에 그림에 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노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불뱀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었지만 노뱀 다음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내용을 배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우리 어린이들이 다 기억하는 것처럼 여자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너는 오늘 우리 노래 부른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지만 영원히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무섭고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너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어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는 칭찬은 들었지만 여전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가 있지? 내 아내 사라는 벌써 할머니가 되었는걸? 어떻게 나에게서 아기가 태어나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아마도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속에서 아기를 낳게 하시나 보다 하고 여보 아브라함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여종인 젊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남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라는 약속은 들었지만
그래,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하갈과 아기를 가져서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할 것이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너의 이름을 바꿀 거야. 그리고 내년에 아기가 태어나면 나는 그 아기의 이름도 벌써 지어놨다. 그 아기의 이름은 뭘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수아가 지금 이삭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삭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나는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나 내려주세요.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는 내 생각에, 내 과학에 이렇게 늙은 사람이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실 거야, 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맘때에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나는 그 이삭하고도 영원한 언약을 또 맺을 거야. 나는 너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거야. 라고 정말 고마운 말씀을 오늘 다시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혹시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혹시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부족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한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하는 그 담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그림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불뱀 진짜 무섭게 그려서 사모님이 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불뱀에 물리면 정말 죽겠구나. 그러나 노뱀으로 살려주신 보기만 하면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어린이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바로 앉아서 자, 루아도 잘 기도할 수 있지? 이제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어. 내 생각대로 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거야 하는 그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아브라함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귀한 어린이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상길교회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4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 4번 하는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 4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성경의 분량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그 후손을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겠다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신자의 기본 자세는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볍고 값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는 내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을 바치는 행위죠. 생명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생애를 걸고 그의 손에 나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믿음을 갖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것을 맡기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든지 나의 인생이든지 그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가 믿음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악하고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극심히 타락한 곳에 그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종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걸어놓고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지 않으면 이해도 될 수 없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건다, 인생을 건다라고 표현하니까 매우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전부를 걸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 그러니까 횃불이 그 언약식을 하는데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횃불이 지나가셨는데 그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나타나는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저주를 짊어지신다는 뜻이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언약식을 행하시고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의도를 그 언약식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에서 보았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17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17장으로 오기 전에 이 16장을 거칩니다.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기서 뭔가 불안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죠? 애굽에 사람이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식을 치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조합니다. 참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는 게 안 되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강아지에게 키울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기다려. 이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강아지는 그 훈련하면요 좀 따라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 꾀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쉴 새 없이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도 알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었죠. 나의 종인 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가지면 되겠구나.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초조하고 염려한 그 결과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16장을 읽어보시면 하갈이 임신함으로 사라는 오히려 그 하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제 임신했다 이거죠.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조선의 왕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의 여종이었는데, 자기 하찮게 여기던 여종이 임신함으로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결코 예상하지 않았죠. 자,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인간의 역사의 어떤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그죠? 그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이 일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요. 지금 세계사의 흐름을 볼 때 이 극심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염려와 초조함으로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고 변경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가시듯이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엉망으로 되어버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굳게 성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아이가 13살 되던 쯤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5장과 17장의 이제 어떤 사이에 어떤 간극, 뭔가 언약의 어떤 차이점이 여기서 분명히 또 보이는데요. 15장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면요, 지금 17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의 어떤 두 측면인데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물로 베푸시는 그런 일방적인 성격이 있죠. 이 아브라함 언약도 이 은혜 언약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그냥 그 본성대로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고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요, 반드시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은혜의 강물에서 놀게 되는 것이지 저 더러운 흙탕물에 다시 빠져서 헤매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물론 그 흙탕물이 조금 튀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흙탕물이 좋아서 완전히 그 안에서 빠져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당연하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고 자세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이끌어서 나는 전능한 자다, Almighty God. 이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반드시 다 읽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마치면 댁에서 17장을 완전히 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증표로서 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할례를 해서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는 다짐이고, 또 자기 자신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게 밝히는
그런 증표로서 할례라는 것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고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할례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변질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는 자기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이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의 그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는 것을 어떤 진실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혈통,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죠. 여러분,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되는데요. 그 순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또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보십시오. 이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믿음의 의인이 된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그 후손이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같은 율법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십계명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그 십계명은 다른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은 이후에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들이 그 가진 있는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느냐, 이 문제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 순서를 뒤집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입은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원리가 할례요 또 율법,
십계명 같은 그 율법인 것이죠. 그 믿음이 먼저 있었고요.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맺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말을 제가 세례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을 인친 것이 세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할례요 세례라는 뜻이죠. 앞뒤가 바뀌면 많은 부작용이 이제 생기게 되죠. 앞뒤가 바뀐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세례를 받으면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당연하게요.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죠. 이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교회에 속하면 믿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다. 이런 프레임이 확 차져 있었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어떤 뭐 옛날에 구약시대 할례나 그 할례를 대체하는 오늘날의 어떤 세례나 뭐 교회 출석이나 성경 읽기나 뭐 기도 등등 어떤 신자의 행위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토론이 되어서 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오늘날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율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흐름상이 당연한 것인데요. 이 당연한 것을 지금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인데 왜 강조해야 될까요? 인간의 본성이요.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행한 것을 어떤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좀 떳떳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 이 정도 했으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다.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자랑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어떤 순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이 순수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혈통이 강조되고요, 어떤 계율 같은 게 강조되고요. 뭐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네, 뭐 내가 새벽 기도를 내일 빠지지 않고 가네, 뭐 그런 어떤 행위, 계율 같은 것이 강조되고 그것이 자기 자랑처럼 은연중에 나타나죠. 제가 이 밴쿠버에 와서 되게 참 우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특정 교회를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온누리교회 출신들, 자기가 온누리교회 출신이라 이거예요. 큰 교회 출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 뭐 밴쿠버에 뭐 큰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 작은 교회들이죠. 와서는 자기가 배웠던 온누리교회 방식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세상의 능력주의처럼 변질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뭐 별거 없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다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실을 뭐 단순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대해서 100% 신뢰하는 것. 0.0001%도 그것 안에 그 믿음 안에 나 자신이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사라를 봐도 그렇고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4번째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더 그런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일을 행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뜻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또 사라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 자, 이름을 그 바꾸시는 시점에서 사라의 생각해 보시면 사라의 몸에는 아직 이삭이라는 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뭐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네 몸에서 그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란 대상을 지금 믿긴 믿지만 사라의 그 반응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반응은 아직 하나의 말씀 가운데 100% 서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죠?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흔들리는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비웃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 믿음은 제가 자신이 믿는 대상을 온전하게 인생을 맡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 속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우리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속자는 이삭이며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이제 만족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100%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미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게스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그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 어떤 차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차원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그 차원을 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만 살다 죽는 하루살이. 하루살이의 그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말을 겁니다. 하루살이는 이제 오늘 살고도 죽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메뚜기가 야, 너 내일 아침에 뭐 할래?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하루살이가 대답하겠죠. 내일이 어딨어? 오늘 이 하루 24시간은 충분해. 메뚜기는 아닌데 나는 내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메뚜기가 메뚜기 한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만 이제 살고 이제 끝납니다.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이 없죠. 메뚜기가 강아지에게 또 이게 강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지금 2021년 잘 지내고 2022년 새해가 다가오면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메뚜기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응? 저 강아지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메뚜기에는 내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 강아지에게 영혼을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강아지는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는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이삭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자기 아내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고 자기도 지금 뭐 거의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부터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믿어라 제발. 내가 너의 이름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미리 바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 이거죠. 우리 믿음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걸면 됩니다. 그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것 하나님 가능케 하시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이제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서 얼마나 이 대목을 중요하게 다루는지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에그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오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게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그 이삭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자, 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잔욱 전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정하심에 의해서 이삭은 태어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자녀이고, 그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출생이었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출생이었죠. 그것을 바로 이 신약 갈라디아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수 없죠. 그죠?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인도되며 성령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한일서 4장에서도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는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많은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거짓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것도 모르냐?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꾸셨고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바꿔주신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식을 볼 소망이 전혀 없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그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상징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고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어떤 언약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한 자로 나아갈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 신분은 과거의 어떤 혈통적으로 그 신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그 인생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육체의 소욕,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들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아직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보이는 그 불완전한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성숙해가고 완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의인에게 보여지는 그런 완전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들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으며 또 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신다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믿사옵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예수 산길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가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우셔서 그 믿는 자로서 주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산길교회 공동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주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예배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드릴 예물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또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오늘 예배로 주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말씀을 받고 믿음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여기 고개 숙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